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포근했습니다. 봄이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개나리와 벚꽃, 각종 봄꽃들이 피어나서 참 보기 아름답고 또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능력도 참 정말 풍성한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 중에 참 좋은 단어로 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저 생명이 유지되고 목숨이 유지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훨씬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죠. 사물의 특징이나 능력이 생생하게 아주 활발하게 나타난다. 생동하는 그 기운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살다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 중에 삶이라는 단어도 있고 사람이라는 단어도 있죠. 사람이라는 이 단어도 살아 있으니까 사람인 거죠. 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음, 집에서 밥하고 또 반찬하고 요리하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빨래를 해서 이제 널고 그것을 걷고 개고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다와 관계되는 말이죠. 살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림.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이런 여러 일들은 참 하찮은 일로 보이잖아요. 허드렛 일처럼 생각됩니다. 잡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참 하기가 싫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살림입니다. 살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 사람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소하고 작은 일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6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군데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는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 12를
세우신 것을 누가복음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또 만나세요.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5장과 6장의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활동이 어려울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요거 하나만 내가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예. 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 삽니다.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가 꼬리 그 지느러미를 퍼덕이면서 끌려 올라올 때 그걸 끌어당기는 그 손의 느낌, 그게 느껴질 때에 어부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배에 가득 물고기를 싣고 돌아올 때에 그 자신의 마음도 가득 차는 것을 느끼고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입니다. 그래서 빈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도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가지고 그 빈 그물, 그걸 다시 씻고 손질하고 있는 그 마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거칩니다. 가렵습니다. 진물이 납니다. 심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뒤틀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나병 환자로 진단하는 그 순간에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이죠. 뇌로 공급되는 그 혈류가 막히면서 혈액과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순간적으로 얼마간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뇌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되는 거죠. 시신경이나 안면 같은 이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중풍병자는 전신마비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서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입니다. 세리 레위가 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마태죠. 그는 세리로 일합니다. 그날도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돈은 부정한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늘 받았습니다.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뒤통수가 늘 가렵습니다. 그 많은 돈이 레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친구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닐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있으십니까? 숨은 쉬고 있죠. 그러나 생생하고 생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상과 신앙 생활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 말씀,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밤새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어부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다른 이름은 베드로죠. 그 베드로의 인생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는 무장해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심한 척 베드로의 상황에 별 관심이 없는 척 다가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이 장면의 중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죠.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기 배에 있죠. 예수님이 옆에 배에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죠. 예수님이 지금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화살을 베드로에게 계속 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그 첫 제자로 삼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당초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뿐이었죠. 빨리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들어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귀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네. 나를 위한 말씀이네. 그렇게 점점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점점점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이구나. 예수님께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에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오십니다. 더 깊이 관여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닌 인생,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신의 문제에 관여하시도록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초대합니다. 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들은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들은 말씀대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급히 다른 동무들을 손짓해서 오라고 해서 그 물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 될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 물에 가득한 물고기, 배에 가득한 물고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어부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물고기를 끌어올렸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면목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대면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이런 나쁜 짓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느끼는 그 경외감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 추함과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발에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느꼈던 그 경외감, 두려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앞에 서는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 고백을 지금 동일하게 베드로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된 삶,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해결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내가 살게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 정말 살아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추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해도 여러 이유로 우리의 삶이 힘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죠. 때때로 있죠. 그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조금씩 들어오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이 내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삶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십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물고기를 잡는다 라는 말과 서로 병행이 되는 말씀이지만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잡히면 다 죽잖아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는 것, 사람을 잡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나무의 주에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린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봅니다.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 레위가 또 그들의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레위를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즐거이 그가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것에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죠. 설교했죠.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그 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될 정도,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또다시 경험하고, 사람을 취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또 그 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가 됩니다.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살리라고 부르십니다. 살림하라고 부르세요. 살림하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르세요. 때로 그 일은 아주 거창하고 막 대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택배원이 배달원이죠. 배달원, 슈퍼 배달원입니다. 돼지고기, 소주, 번개탄 뭐 이런 것들을 슈퍼에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주문한 사람에게 집에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그 주문한 사람, 물건을 전달받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영 좀 이상해요. 어둡고 찝찝합니다. 물건을 전달하고 돌아오는데 계속 찝찝한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물건들을 전달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갔습니다. 갔을 때 이미 이 사람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정신을 잃고 있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이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배달원의 작은 관심, 작은 일, 예, 그 사람에 대한 작은 관심이죠. 그리고 신고하는 작은 일, 전화 한 통화 간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작은 일, 때로 하찮은 일, 그냥 뭐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 빨래 좀 개는 거, 그런 정도의 작은 일을, 작은 관심, 작은 수고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한 걸음 발을 들여놓아 보는 것입니다. 스며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친구, 이웃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살고 봐야죠.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더 스며들어 오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의 그 한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스며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나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립시다. 살려야 됩니다. 살림합시다. 살림이 여러분 뭐 대단히 큰 일 아니잖아요. 거드렛 일, 하찮은 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못 삽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관심, 말 한마디 건네는 거, 내가 그 어려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 가운데 그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 누가 있나? 나의 작은 관심과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큰 결심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그 일에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리는 삶, 사람을 취하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 그런 고귀한 삶에, 그런 복된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